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떠나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핫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 동생과 형과 동생이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잘 화해를 하고 분위기가 꽤 많이 좋아졌어요.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내 동생아 그러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긴장도 풀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위기 괜찮았어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오늘도 이제 짠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이제 야곱의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요. 12절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분위기 많이 좋아졌죠. 화해했으니까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야곱한테 에서가 가자, 동생아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지, 수고했지. 나랑 같이 우리 동네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머물고 쉬고 같이 자고 같이 살자. 우리 형제잖아.
같이 살자. 우리 가족이잖아.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정말 형과의 화해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진정으로 그 화해 가운데 형을 형으로 인정하고 가족임을 회복했다면 형이 가자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사이가 회복됐다면 가자 했을 때 같이 가는 게 맞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난 곳,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이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로 가기 위하여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잘한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약간 삐딱한 녀석이라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이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형은 울고 불고 풀어졌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은 좀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 에서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경솔하게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이 야곱에게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한 것,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야곱의 잘못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을, 엄마랑 작당 모의를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짜로 분장 기술이 얼마나 그때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털도 붙이고 냄새도 나게 하고 해서 목소리는 못 바꾸지만 그렇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렇게 도망치고 했던 게 야곱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정말로 풀렸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 20년이나 세월 동안, 만약에 그 20년이나 세월 동안 그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다 가져가서 자기가 쫄쫄 굶고 못 살았다면 에서가 아마 20년 동안 이를 갈았겠지만, 아니요, 에서는 이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들, 400명의 군사들이에요. 400명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에서 나름대로도 큰 그 사람들,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살림살이 괜찮았습니다, 에서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큰 거시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가 20년 동안 살면서 괜찮았으니까 아마도 어쩌면 처음에는 군사를 끌고 갈 정도로 욱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이렇게 선물들 보내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진짜로 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을 무서워하고 형을 피하고 형한테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에서가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했는데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은 사실이면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약하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약합니다. 가축대와 새끼들도 걱정이 되죠. 가축대와 새끼들을 심지어 이렇게 무리하게 걷게 하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형을 만난 이 브니엘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새끼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짐승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마음을 졸이며 왔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중간 지점이에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말 걱정됐다면 이미 앞서부터 걱정을 했었겠죠. 짐승들이 걱정되고 아이들이 걱정되고 그랬다면 이미 오는 길 그 이전에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올 때는 그 걱정 안 들었어요. 형이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될 만큼 첩의 자식들 먼저,
레아의 자식들, 라헬, 그리고 맨 뒤에 지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이 자식들도 거기서부터도 이미 급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편애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집의 아들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 평생의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나중에 가서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 형들한테 구박을 받는 게 괜히 구박받는 걸까요? 형들이 뭐 못된 사람이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못된 사람이어서 형들이 구박받는 걸까요? 아니요, 다 야곱이 자처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한테까지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과 형이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이것을 걱정하던 야곱이 이제 와서 무슨 착한 아버지인 척, 아이들이 약합니다, 뭐 대단한 좋은 주인인 척, 가축과 새끼들과 짐승들과 뭐 이 사람들이 힘들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면서 거짓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빨리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이 무리가 많으니까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축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먼저 세일, 형님 동네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형님 따라가서 그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이거는 뻥입니다. 거짓이에요. 절대 야곱은 세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고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고요? 그 1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알겠다 동생아, 나는 내 이 사람들과 함께 먼저 갈게. 너는 천천히 와라. 그래, 너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도 있고 양들도 많고 염소도 많고 새끼들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네가 식솔들이 많으니까 너는 나처럼 빨리 못 간다는 거 알겠다. 천천히 와라. 그래, 잘 따라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이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잘된 하이웨이도 아니고 프리웨이도 아니고 뭐 가로등이 막 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시간이면 쭉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지도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가고 뭐 한두 시간 만에 도착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리에 강도가 있을지 아니면 뭐 무슨 나쁜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내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이 군사들, 믿을 만한 이 호위병들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호위병들을 줄게. 그래서 오는 길에 혹시라도 너나 너희 아이들이나 너의 가축들이나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혹시 해를 당하지 않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끔, 혹시 나쁜 사람들의 그 강도를 당하지 않게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가 여기 오는 길 모르잖아. 너 내비게이션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구글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이 오는 길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길도 안내해주고 너도 지켜주고 도와줄게. 만일 야곱이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뻥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약하고 새끼들도 약하고 짐승들이 왜 급하게 가면 다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천천히 가겠다,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게 진짜 진심이었다면 형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남겨놓아서 너랑 같이 오게 해줄게. 길도 안내해주고 어느 길로 가는 게 빠른지, 어디 가다 보면 땅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어디 가다 보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가다 보면 뭐 오아시스니까 그래서 물 한번 마시고, 여기 가면 뭐 휴게소가 있으니까 뭐 감자 좀 한 먹고 오고, 여기서 도와줄게, 지켜줄게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역시 형밖에 없어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아 형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게 가죠. 그게 정상이죠. 앞에 했던 13절 14절 말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말이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말해요?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마음만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여기다 두지 말고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 같이 안 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창세기를 쭉 읽어봐도
야곱이 세일로 갔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식구들과 함께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났다는 얘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갈 마음이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과 화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에서는 좀 생각이 단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냥을 하고 양을 치고 밖에서 산으로 들러다니던 사람이고 몸을 쓰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단순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욱했다가도요, 와서 막 이렇게 용서를 빌고 울고 하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래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이지, 내 하나뿐인 동생이지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 가자 하면 내게 다 네 거고 네게 다 내 거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다 하나지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너 빨리 못 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여기 남겨놔서 너 지켜주게 할게. 오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안내해주게 할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풀어졌다고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러다가 지도 속고 속아서 억울하다고 하고, 지를 속인 외삼촌은 장인어른은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냐고 하고 적반하장을 하고, 자기 와이프는 장인어른과 자기를 속이고 막 이랬던 이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야곱은 오늘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안 가겠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같이 가겠다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안 가요. 제가 2008년, 2009년쯤에 제가 제 일기장에 써놨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기를 매일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매일은 못 쓰고, 요새 들어서는 매일은 못 쓰고 이제 가끔 뭔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쓰긴 하는데, 예전에 2008, 2009, 2010, 2012 뭐 이때는 거의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때 일기장에 써놨던 문구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잔머리는 큰 머리가 되지 못한다. 잔머리는 큰 머리가 되지 못한다. 제가 그 말을 왜 썼는지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잊지 않고 때때로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지식과 가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거 가지고 내가 잔머리 굴리면 그 잔머리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큰 머리, 리더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큰 역할을 맡은 듬직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야곱이죠. 야곱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마음 안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만 받겠으니 먼저 가시라고.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겠지만 뭐 별말 더 했겠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만약에 제가 에서였다면, 조금만 머리를 굴리는 에서였다면 여기서 화냈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지금 우리 용서해달라고 해놓고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나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나의 호의를 왜 거절하는 거냐 하고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다 쳐도 야곱은 뭐라 이렇게 사사사 하면서 다 또 형의 마음을 또 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잔머리를 굴려요. 이런 야곱은 결코 큰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잔머리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큰 머리로 세우십니다. 그 말이 그 일기장에 써놨던 문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요? 아니요,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가 14절에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지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가요.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 지명이 원래 숫곳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름이 숫곳이 되었대요. 근데 이 숫곳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양우리. 우리 교회에 양우리 지휘자님이 계신데 숫곳이 양우리예요. 양의 우리. 이 동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야복강과 그다음에 요단강이 만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풀이 있고 풀이 있으면 이 동물들이 먹고 살기가 좋겠죠. 자기의 가축과 양떼와 염소떼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낙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가축들이 먹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에 글로 갔어요. 세일로 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곳,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먹을 거 많아, 야 거기 가면 풍요로워, 야 거기 가면 좋아, 거기 좋은 땅이야 하고 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그 숲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요? 집을 지어요. 도대체 얼마나 머물겠다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어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요. 물론 그때 집이 지금처럼 벽돌로 짓거나 시멘트로 짓거나 나무를 잘 쪼개서 짓거나 이런 집은 아니겠지만서도 집을 지어요. 장막을 짓는지 집을 짓는지 단순히 그냥 잠깐 머무는 텐트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특별히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제 머문다, 거기에 정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어요. 짐승들을 위한 이 우리간을 짓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숫곳이 되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밧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자,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너무 작나요?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네. 어디 갔냐? 예, 레이저 포인터가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에서는 다시 세일로 내려가요. 세일로 브니엘에서 쭉 내려가는 게 거기가 세일이죠.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저 세일. 절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글로 안 가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숫곳에서 다시 세겜으로 가요.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숫곳이라는 곳이 요 가로로는 야복강이, 세로로는 요단강이 흐르는 이 야복강과 요단강이 흐르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게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가축들이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곳, 비옥한 곳이에요. 꽤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꽤나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란 땅으로 가는데 이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숫곳은 요단강 동편이고요. 세겜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이 숫곳이 얼마나 좋고 보기 좋은 땅이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2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으로 안 건너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숫곳이에요. 그 땅이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거기가 목축하기 좋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이 숫곳이란 곳에서 이 야곱이 목축을 하고 거기서 또 꽤나 잘 살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겜으로 건너가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숫곳과 세겜에서 머문 기간이 대략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15년에서 20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그 말을 들어보니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숫곳에서 단순히 목마른 양들 물 한번 먹이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형 따라서 세일로 다시 내려갈 거면 올라가지 않겠죠. 올라가서 야복강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양 우리를 짓고 거기서 지내다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세겜이란 땅으로 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또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땅을 사요. 자,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은돈 10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100냥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땅을 산다는 건 거기가 내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까 숫곳에서는 집을 지었는데
19절에 여기 세겜성 앞에서는 아예 땅을 사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사버려요. 땅을 사버리고 거기 사는 건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숫곳이에요? 세일이에요? 세겜이에요? 아니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네가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한테 예배했던 곳,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너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베델로 갑니까? 형하고 화해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기억해서 정말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 세일로 가는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면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잠시 목을 축이고 하룻밤 지냈더라도 세겜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양식을 구하고 지냈을지라도 베델로 갔어야죠. 바로 갔어야죠. 숫곳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세겜에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갔어야죠. 안 갔다는 거예요. 바로 안 갔어요. 마침내 가긴 하지만 바로 안 갔어요. 10년, 15년, 20년,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곱은 이 에서와의 화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은 나와요? 자, 20절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디요? 세겜에.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은 띄고 엘로헤 띄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야곱이 자기에게 그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 합쳐서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던 그 약속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을 떠나 그 첫날 밤에 그 산속에서, 그 산중에서, 그 골짜기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다가 잠들었던 바로 거기, 자다가 꿈에 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셨던 거기.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했던 그 베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이것을 기억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20절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거기서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세겜으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하나님 숫곳으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 좋은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베델로 오라고. 베델로. 근데 야곱은 지금 베델로 안 가요. 형이 오라고 했던 세일도 안 가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던 베델로도 안 가고, 자기가 보기 좋았던 숫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보기 괜찮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예배해요. 아니, 하나님 돌아오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에서 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날 그 밤의 기도는 어디 갔는지, 형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10년의 세월이, 15년의 세월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요.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서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창세기 31장에서도 32장에서도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베델로 돌아가라 해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몰랐다고요? 아니요, 야곱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나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냥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고, 날 돌아가게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나의 방향과 목표를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곳을 알아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그 시점의 시작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도 없어요. 야곱이 숫곳에서 고난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땅을 살 때까지 무슨 고난당했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감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에서라는 큰 문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큰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자, 이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평안한 삶 가운데 자기가 보기 좋은 곳, 자기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하고 평안을 얻은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야곱에게 은혜요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이후로 계속 보게 될 정말 큰 아픔과 상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참된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더 큰 고난,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18절에 야곱은 바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평안이 갔다고 얘기해요. 평안이 임할 때, 우리 삶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야곱을 따라서 저기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가가지고 숫곳에 갔다가 세겜성에 갔다가 세일로 갔다가 베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그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요,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고난이면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안이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점검하셔도 됩니다. 혹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점검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올해가 2달 반 남았습니다. 2022년이 벌써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겁나 시간이 빨리 가죠.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합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가면 4박 5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4박 5일 동안 다 읽는 성경 2달 반 동안 못 읽을까요? 작정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3부 예배 찬양팀이 저에게 뭔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에스크 했기에 제가 뭐라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로마서를 다 써라. 무슨 말씀을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로마서를 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들이 꽤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부 예배 찬양팀은 매일매일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 쓴 거를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증거를 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성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무슨 방법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감사, 하나는 하나님의 길, 점검. 이 두 가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자,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화면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몇 분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예배는 아닙니다. 저랑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도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수 있으면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갈 길 이것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오라 하시는지 특별히 권면합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날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로 선출되신 13분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나에게 어느 길로 오라 하시는지 어느 길로 가라 하시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캄티벳의 차두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캄티벳의 그 성경 번역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 다시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오셔서 시차 적응이며 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갔다 와 보시면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또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 EM대학부, 청년부, 어원화 한글학교 특별히 피택 직분자들 지난주까지는 우리 후보자들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셔야 될 건 피택 직분자들, 피택 받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직 받을 때까지 피택 직분자들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희 성수훈 교사님의 8째 제가 지난주까지는 일부러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도 밝히셨기에 성주희
주희가 자가 호흡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먹는 문제, 모유든 우유든 간에 먹고 소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형숙 집사님 어머님이 한국에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많이 힘들고 슬퍼하시는데 유가족들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